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 2월 8일 주일입니다. 이곳은 백두대간 제2호 교회 한백산 기도처입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부족한 종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역 한 토막을 같이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기억이 존재하는 그런 기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특별히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참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성령님의 스토리와 그 위대한 능력이 집중된 그런 간정과 그런 시기와 사역에 구분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잠깐 사역에 아주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삶이 그다지 원만한 삶을 살지 못했죠. 제 어머니는 독특한 직업을 가지신 무속인이셨고, 저는 8남매의 막내로 자란 아주 철부지 같은 아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남들보다 더욱더 위험한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단순간 끝나지 않고 그것이 너무 오래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굉장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 그런 못난 삶이죠. 그런 삶이 제겐 늘 언제나 안타까웠고, 그리고 위기에 직면한 제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또 청년의 시기의 삶이 저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또 했고요. 저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큰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했죠. 아무쪼록 종은 그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죠. 그리고 어느 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발을 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조금씩 과거가 벗겨지고 또 상처가 씻어받아지고 오래 묵었던 그런 가슴에 응어리가 졌었던 그런 무기력한 것들이 천천히 떠나가면서 새로운 것들로 덧입힌 바 되었죠. 예수로 덧입힌 바 되어지고 성령의 체험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두루마리를 입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사역의 과정 중에 이제 20년이 훌쩍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섬겼던 청소년들은 아주 독특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었죠. 가장 먼저는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이 그들이었어요. 보통 전과가 2범, 3범, 많게는 7범까지 청소년들을 부족한 종의 케어를 하기 시작했죠. 또 두 번째로는 한부모 가정에 계시는 우리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을 같이 섬기고 교제하는 게 또 제 생활계, 사역의 전반적인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 조선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렇게 또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청소년들, 그와 같은 상황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교제하고 케어하고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제 사역의 기간이어서 조그만 공간이 마련되었었고요. 거기에는 수십 명씩 매일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숙식만 밥만 먹고 간단하게 이렇게 쪽잠을 잘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자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사역이라는 걸 시작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도 더 좋은 걸 좀 주고 싶고 그들에게 꼭 더 필요한 걸 제공해 드리고 싶고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삶의 어떠한 보장들도 조금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어떤 간절함이 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수는 많아지고 먹고 쪽잠을 자는 후에는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을 내어놓았어요. 제 가족들이 사는 집, 저와 제 아내와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을 그 사역의 현장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집에는 늘 언제나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 이 범죄에 직면했었던 친구들, 가출한 친구들, 한부모의 가정의 조선 가정의 친구들이 외롭고 공허하고 또 무기력하기도 하고 또 마땅히 갈 곳도 없기도 하고 그러고 안식처가 필요했었던 친구들이 제가 마련한 센터 공간에가 비좁으니까 저희 집으로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저희 안방이라는 게 없었고요. 저희 집에는 특별히 거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방이라는 그런 구분된 공간이 거의 없었고요. 그냥 아이들이 막 밀어닥치면 제 침실이든 거실이든 제 친자식들이 자고 있는 생활 공간이든 그냥 그들의 차지가 되어서 온통 난잡해지고 어수선하기 그지없죠.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하나 삶의 질서가 잡혀지고 이곳저곳에 생활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리던 꿈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코끼리가 채워지고 하다못해 하루에 몇천 원이라도 한 달에 4, 5만 원씩이라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용돈이 지급이 되니까 조금씩 청소년 범죄에서 멀어지고 조금씩 위기 청소년에서 탈피되어지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에 있었던 조선 가정에 있었던 아이들도 외로움이라는 그런 굴레도 뻗고 야 참 좋다라는 희망에 좋은 어떠한 기쁨들을 덧입기도 했죠. 그러면서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죠. 마치 반사 효과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공을 벽에다가 툭 던지면 던지는 속도에 비례하여서 그 공이 벽에 맞고 다시 반동되어 튕겨 나오는 그 전체적인 작용을 반사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위기 청소년들, 한부모 조선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그 반사작용의 안타까움이 제 가정에 작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친아들, 친딸, 제 친막내가 그들은 성장하는데 제 아이들은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웃는데 제 아이들은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지. 그들은 내일을 향하여 준비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늘 언제나 발전되지 않는 그런 공간, 막혀있는 공간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아픈 모습으로 아이들이 생활하게 되었어요. 위기 청소년 또 우리 한부모 조선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나이키를 제가 사줬어요. 근데 저희 친아들, 친딸에게는 나이스,
짝퉁을 사줬죠.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디다스를 사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브랜드의 옷과 신발과 소품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자부심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제 친자식들에게는 아다다스 짝퉁을 사줬어요. 이게 이제 반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제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공부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에게는 당시 한 달에 35만 원 정도를 들여서 여러 명을 학원에 보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줬어요. 그 아이들이 선발되어서 입시를 보고 대학을 가게끔 만든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반대로 그들에게 모든 재력을 투자하다 보니까 제 친자식들에게는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네들아 저는 왼쪽과 오른쪽 호주머니에 무엇인가가 든든하리라 생각했는데 급하다 보니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푼돈들을 모두 외부에 다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정작 제 아이들이 아파가고 제 아이들이 외로워하고 제 친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굴레에 있음을 발견한 이후에는 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다시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제 센터를 통하여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알바 장소를 얻기도 하고 또 튼튼한 평생 직장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지금도 군에 복무를 했어요. 그때 군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장기 근무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죠. 그리고 상사된 친구들도 있고 원사된 친구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제게 연락을 함께하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선교사가 된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희 아이들, 친아들, 딸들도 지금은 올곧게 성장을 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건강한 삶을 살고 생활의 어떤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한 가지 맥락은 제 센터와 저희 집을 침범해서 찾아왔었던 감사하신 아가 천사들, 우리 작은 예수님들이잖아요. 그들 왔을 때 저희 어떤 신앙관,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어떠한 그들과의 첫 조건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것인가? 이것이 종과 그들과의 약속된 첫 만남이었었죠.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삶의 흉악한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기를 원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을 의에 이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영생 복락을 제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먼저 영접하고 믿는 것이 나와 너희들 간의 첫 약속이고 계약 조건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반드시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틀 안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은 여기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동분서주 바쁘더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그들과 제가 했었던 첫 손가락 걸음걸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신앙의 어떠한 사랑의 배움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이 깊어졌죠. 거기에 참석했었던 수천 명의 아이들이 물론 한 자리에 수천 명이 모이진 않았어요.
매주, 매월, 매년 200, 300명, 400명씩 이런 식으로 케어가 되어서 나이 20살이 되면 저희 센터를 떠나는 거죠. 그런 기간에 20살이 되어 센터를 떠난 아이들까지 횟수가 수천 명이었어요. 그 인원이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15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015년쯤 그 인원이 수천 명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도 꾸준히 사역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과 제가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 너희들이 20살이 되어 센터를 떠나기 이전에 너희들이 센터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과 센터를 떠나면서 너희들이 느꼈던 것들을 너희들이 나이 20살이 되었으니 좀 빠르긴 하지만 20살의 회고록이라 라는 제목으로 너희들이 살아왔었던 그런 과정을 기록하라. 이것이 두 번째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차량 범죄, 빈집털이, 원조교제, 아리랑 치기, 뻑치기 이와 같은 수많은 청소년 범죄에 직면하여 교도소를 다녀왔던 아이들이 20살이 되어 센터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저에게 수기로 그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 약속이었죠. 수백 명이 있었어요. 원조교제로 삶을 살았던 아이, 여호와 증인의 부모를 두고 이단이 되어서 받았던 영적인 고통과 배고픔, 조선가정으로 살아서 도둑질을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흉기로 여러 가지 상해를 입던 안타까운 소식들, 엄마 아빠의 불륜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탄된 그런 상처, 고통들, 약을 없을 뛸 수밖에 없었던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 어머니의 속성, 삶들, 지금도 자녀가 속박되어 구속이 되어 있는 아버지의 현실들, 꿈과 미래를 상실해버리고 방황되어서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그들의 가정의 실태들, 아래랑 치기를 어떻게 하게 되었고 뻑치기를 어떻게 하게 되었고 빈집털이와 지금 길가에 널려있는 은행 뽑기, 자판기 커피 기계를 어떻게 탈취하고 강탈하여 현찰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그들이 처한 위기의 속속들이 다양한 제목들로 수백 명이 수백 편의 회고록을 썼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어떤 아이는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이 된 아이도 있고요. 30대 중반, 30대 초반 된 아이들이 허다하죠. 그 수기가 수백 편을 지금도 제가 제 메일과 제 파일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기를 썼기 때문에 A4 용지가 지금도 이와 같은 다발이 여러 다발이 있어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들 공개를 하지 않죠. 근데 그 중에 일부 몇 권을 청소년들과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가장 먼저 썼었던 헤이걸 전도가 뭐야? 라는 그런 간정집에 기록해는 놓았어요. 그리고 책이 많이 팔려서 수도 없이 팔렸죠. 그 책이. 그것이 선교비가 확보가 되어 작은 교회를 섬기기도 아주 신바람나게 섬기기도 했죠. 지금도 그 책이 제법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위기 청소년들의 인생 수기가 몇 편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런 과정들 중에 제가 청소년들을 수천 명을 케어하면서 보면 네 가지를 발견했어요. 네 가지. 첫째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어떤 것들인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아, 청소년 범죄는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구나. 그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떠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든 어떤 위기에 직면했었던 청소년 범죄는 이와 같이 구분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케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잘 정리가 돼서 구분을 시켜놓으면 죄가 없어도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가 와도 능히 그들의 속속들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은 어떤 방법과 방향들이었어요. 그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정리했냐 그러면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제1단계 탈선의 범죄, 제2단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래되어서 혼동이 되는데요. 제1단계 방황의 범죄, 방황의 범죄라고 지금 구분했어요. 2단계가 탈선의 범죄였어요. 3단계는 음란의 범죄, 4단계는 독립의 범죄라는 4단계로 청소년 범죄 유형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그리고 1단계 방황의 범죄는 어떻게 접근하면 해결할 수가 있다. 2단계 탈선의 범죄는 이러한 전략과 모습으로 그들과 교제하면 그 문제를 돌파해낼 수가 있겠다. 3단계 음란의 범죄에 빠진 아이들은 나 혼자는 역부족이니 이와 같은 동역자들과 전문가들이 구성되면 능히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확신들. 4단계 독립의 범죄에 이미 자유롭게 노출되어 버린 아이들에게는 공권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문단 총과 전문가들과 공권력을 가진 공동체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 탈선의 범죄, 즉 완전한 범죄의 자유로운 상황에 노출된 청순들까지도 능히 그 늪에서 건져낼 수 있겠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서 수백 명을 그런 어둠에서 건져내기도 했고 그 고통에서 끄집어내어 씻어서 새 사람을 만들기까지 엄청난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제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한 토막, 어찌 보면 전 사역의 가장 동력이 되었고 가장 어떤 사역의 가장 힘 있는 간증이 지금 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독립 청소년 범죄 4단계를 말씀드리는 건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래가 없냐 하면 청소년들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목사, 장로, 안수집사, 크리스찬들이죠. 선교사, 강도사 다 포함돼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90%가 넘어요. 비기독교인 청소년들은 교회에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 청소년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조금만 주아버지가 직분자니까 아들, 딸들이 교회 오는 게 고작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대학생이 되고 나면 조금만 주아버지고 상관없이 교회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상의 풍토가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죽지는 않죠. 여러분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무슨 특별한 지병이 왔다 그래도 한순간에 푹 죽지 않아요. 천천히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속도가 수십 년이 걸려요. 왜냐 그러면 약이 좋거든요. 면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의지하여서 충분히 오랜 병만 생활 중에서도 장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병장수의 시대를 보냈잖아요. 무병장수. 병이 안 걸려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유병장수의 시대. 병이 걸려도 오래 살아요. 왜? 약이 좋으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그래서 당장 무슨 사달이 나오고 당장 난리가 나고 당장 교회가 폐쇄되고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죽어가요. 왜? 점차적으로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기존 성도들은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의 형태와 교회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발맞추어 문제를 극복해낼 것인가. 흘러가는
보가 터져서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지 않는 아이들의 문을 개방하여 어떻게 오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해답을 찾는 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대안이 없어요. 저는 뭐 대단한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미세하죠. 미세한 것도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는 제가 할 일이 다르거든요.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그래요. 악조건은 시작되었고 이제 상황이 계속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 놓는, 어차피 교회를 안 온다요. 예수님이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1차원적 구원이라도 이루어놓고 그들이 때가 되어서 또 2차원적 신앙의 어떠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더욱 감사한 것이죠. 1차원적 영적도 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2차원적 하나님의 글과 만남은 보장될 수가 없고 영원히 발전은 이어질 수가 없지요. 어떤 누구든 간에 청소년들을 귀하게 여기자. 넘어져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외면하지 말자. 쓰러져 있는 그들이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자. 그들이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여도 그들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자. 그들이 세상에서 난잡한 범죄의 속물로 빠져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사이에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내 새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저 새끼는 저 모양 저 꼴이야, 어이구 저 요즘 새끼야, 이와 같은 편견과 어리석은 교만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저는 지금 백두대간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온갖 힘을 쏟고 있어요. 제가 해왔던 청소년 사역의 스토리를 개방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받았던 상처와 모순적 상황에서 극복했었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들을 간증하면 이 밤을 다 세우고 내일 밤까지 세워도 한 장도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저도 청소년 사역에서 많이 멀려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늘 청소년 사역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 요구, 하나님의 요구가 백두대간을 투구하는 것을 제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많은 걸 언급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입을 닫아요. 혹이라도 누구들 청소년들에게 무관심했었던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만 관심을 더 갖자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그들을 긍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봐 주자. 멀리 가 있는 그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서 찾아가서라도 만나주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고 힘들어도 청소년 전도에 꿈을 좀 갖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 꿈과 희망은 분명히 존재하니 그 존재하는 꿈과 희망이 청소년이다 라는 어떤 사역과 전도의 방향, 즉 전도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서 그들에게도 지극한 관심을 좀 갖지라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아무쪼록 백두대간 사역을 투어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왕왕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눈에 밟혀요.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만나 친교하고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악해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 조금 더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하고도 케어가 되고 백두대간의 꿈을 상실한 청소년들이 제법 많아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많이 제공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청소년 사역에 한 토막을 잠깐 들려드립니다. 그들은 거라사 지역의 청년같이 온갖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대 귀신 걸린 거라사 지역의 청년같이 세상의 모든 청소년의 범죄, 방황의 범죄, 탈선의 범죄, 음란의 범죄, 독립의 범죄 이 4단계의 범죄에 능수능란하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완벽한 위기 청소년들이죠. 그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좀 갖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은 백두대간 한백산교회 기도처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8일 주일이고요. 조금 간단한 원포인트 말씀을 마치고 또 이 시간 이후로 여기서 저기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주 춥네요. 제가 여기 섬김을 통하여서 따뜻한 난방기구 하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기구 하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난방기구를 갖다 놓지 않는 건 이제 겨울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작은 재정이나마 제가 조금 더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백두대간 제3호 곰배령 교회에 첫걸음을 뛰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춥고 상황이 난처하지만 지금도 끝까지 잘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대단하네요. 어젯밤에 저희 센터에는 영하 19도까지 내려갔어요. 아침에 16도더라고요. 기온이 많이 올라간 낮 기온인데도 지금 여기가 12도쯤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위기 청소년들을 보면 그가 누구든 간에 청소년들을 사랑하자.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백두대간 불타산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새로이 전도연대가 나타났죠. 그분이 그 마을의 성황당에 담당하고 있는 무당이에요. 그 무당 아들이 오늘 교회를 왔어요. 주님께 영광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섬김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여러분들과 휴대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종은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